할렐루야. 오늘 둘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아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미 있었던 것에 분리되어 나왔거나 또 이미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발명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 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거기에서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신약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또 신약에서 풀리지 않는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나팔에 대하여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아야만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뭔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도 요한이 특별한 계시를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 첫째 나팔에서도 보았습니다. 첫째 나팔의 피서필 우박. 이 우박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강박함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 붙는 큰 산입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그것이 돌덩어리들이 그게 분출되는 용암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렇게 그렇게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 그것밖에 그렇게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큰 산이 어디에 무엇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지만 좀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읽어야 줄을 따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올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니니와 아스드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걱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셋째 줄에 불탄 산이 나옵니다. 불탄 산. 나팔도 나오고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 5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를 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이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에 남이 의지하고 애굽의 그런 어떤 지배를 압제를 그렇게 받게 됐는데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흥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70년이 지나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게 됩니다. 근데 아직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백처리로 그런 열국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빨리 이 멸망의 길로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외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사명을 예레미야 선자가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는 그 사역하는 것 동안에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예레미야 선자의 그 예언대로 점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신흥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바벨론 제국을 다시 세우고 그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한 이 회초리, 막대기로 사용한 이 바벨론도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대하게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로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그걸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심판이 바로 그 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붙는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 있어서 그 당시를 보면 절대적으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황폐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의 절대 권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시는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도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결국은 그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둘째 나팔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나팔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근거로 로마 제국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인데 어떻게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가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였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70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이 이제 70년이 차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재앙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샬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대기로 해초리를 떼어서 징계를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죄죠, 죄.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샬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군사적인 그런 것들, 외교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안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며 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참된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이 기도를 참 우리가 가끔씩 기도에 식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도의 특징 자체가, 기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절대로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죽기까지 죽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있습니다. 제목들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줄까 싶어서 기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런 호기심, 마치 로또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승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학업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뒤로 제껴두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밤모순에 유배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받았을 때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또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의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생활 속에서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메시지가 들린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제국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보아라. 너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도 심판에 꺾었다.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도 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이런 고통 속에 너희가 지금 처해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갈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지금 상황,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상적인, 환상적인 그런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은 가장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많은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아무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근거와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낙담하고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에 너희가 함몰되어져서 불행한 삶 가운데 너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고 너희가 다시 일어서게 될 그 날이 분명하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의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재앙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베들의 3분의 1이 깨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의 3분의 1. 이 베들은 어떤 배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배들이 대부분이 상선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자를 운반하고 또
고기를 잡고 큰 상선들은 대부분이 물자를 운반하는 그러한 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큰 이런 대형 트럭들 실제로는 11인승 스타렉스 그렇죠? 승합차들도 전쟁 때는 징집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게 단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배들 상선들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 징집이 되어집니다. 그럼 징집이 되어지면 이 배들이 뭘 하냐면 병사들을 실어 나르고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배들이 3분의 1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런 재앙,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될 이런 전쟁이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도 경제적인 손실이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 어려움들이 정말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어지게 될 그런 상황으로 놓여질 것이 눈에 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와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삶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건면절약하는 그러한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해서 쓰고 해야 될 하는 그런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야 흥청망청 쓸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서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근검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판판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하얀 목선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가운데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할 그런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직업과 또 직장, 가정과 건강, 관계와 또 내면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으로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그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어렵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참여할 저로의 기회, 사실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도는 문제를 왜 또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빗줄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도덕이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일들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곡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뭐 그렇지 하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도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뜰에서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맛이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1분을 드리든 10초를 드리든 그 기도가 주님께 들림받아지는 그 기도로 간다면 기도할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제가 주일학교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금 교사가 여러분 교사로 시험을 받는 교사가 지금 교사다운 교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한 영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만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고 행사 한번 크게 하면은 또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그냥 가게 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사랑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